반갑습니다. 네, 오늘 51페이지 1-30번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을 등명불이 60소급토록 1을 등명 부처님께서 60소급 동안 설시경이 하시고 이 법화경을 설하시고 저거 범마 상원 바람문가 곧 범은 이제 범천세계에 사는 하늘 사람들, 마는 이제 마구니, 그러니까 마왕 파수를 비롯한 마구니 권속들, 그리고 이제 사문, 이제 출가한 사문들, 그리고 바라문은 이제 바라문교라고 하는 교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라문. 급선인 아수라 중중. 그래서 이제 하늘 사람들과 인간 세상의 사람. 그 이제 천과 인이에요. 그리고 아수라 중중. 그러니까 아수라 우리들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 아수라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나왔지만 사실은 천룡팔부가 다 아수라 무리 중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천룡팔부, 김나라, 아수라 있지 않습니까? 그 팔부중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수라 중 대중들 가운데에 그 대중들 속에 그 대중들에게 이선 차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열애가 금일 중야의 당임 무여열반이라 하시니라. 열애가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열애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가, 그죠? 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말을 쓰는데 열애는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열애라고 지칭한다 그래요. 열애가 금일 중야에, 금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밤 중야에, 중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밤 12시인 거죠. 그죠? 밤 12시. 그래서 이제 이 중야의 열반에 드시는, 시간적으로 볼 때 중야 밤 12시에 열반에 드시는 이유는 그 시간이 말하자면 이제 시간적으로 치면 이게 그 시간의 중간이라는 거예요. 중간, 가장 중간되는 시간. 그래서 이걸 이제 중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중도. 그래서 항상 열에는 항상 중야의 열반을 하신다. 우리 법화경 책에 보면 항상 또 뒤에 보시면 열애가 열반할 때 보면 항상 당입 중야, 항상 중야. 그러니까 밤 12시에 열반에 드신다는 거예요. 열반에 중야의 당입 무여열반, 마땅히 무여열반에 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남음이 없는 열반, 완전한 열반에 드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열반에 드신다. 그래서 무여열반에 드신다,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1-32 수기를 주시는 모습이 똑같다. 모든 부처님들은 열반에 드시는 모습이 과거의 부처님이나 현재 부처님이나 미래의 부처님이나 다 열반에 드시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1대1을 이야기하면 팔상승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이 1대1을 8그룹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도솔내리상, 그죠? 비람강생상, 사문유반상, 그죠? 노건증법상, 쌍림열반상, 이런 식으로 해서 8가지를 가지고 부처님이 1대1을 설명하거든요. 그게 이제
팔상승도라 그래요. 팔상승도. 그래서 팔상승도라고 써보시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면 또 팔상승도와 관련된 그림들이 있어요. 탱화들이. 그래서 그 탱화들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부처님은 그 팔상승도의 모습으로서 똑같이 일만 하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기를 주시는 모습도 과거의 부처님이랑 현재의 부처님이랑 미래의 부처님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 자, 시의 유보살하니 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면은 일을 등명 부처님께서 계실 그 당시에 유보살하니 요 유자는 있을 유자인데 있을 유자로 보면 동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고 그냥 어조사 유자로 보면 그냥 해석하지 않는 어조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보살이 있었으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유자는 있을 유자가 되겠죠. 동사가 되겠죠. 그때 보살이 있었으니 명할 덕장이라 그 보살의 이름을 덕장이라고 하였다. 자, 그래서 일을 등명불이 적수기기하사 그 일을 등명 부처님께서 곧 그에게 수기를 주셨다. 적수기기 할 때 첫 번째 기자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기자 그 기자가 이제 지시대명사예요. 그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이제 덕장보살을 지칭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 두 번째 기는 이제 수기할 때 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기를 주시면서 고제비구 하사대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시 덕장보살이 차담작불 하리니 이 덕장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이 차자는 다음 차자예요. 다음 차자. 다음에는 마땅히 작불 부처가 될 것이니 우리가 이제 성불이라는 말도 쓰고 작불이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이제 성불이라고 할 때는 이룰 성자가 되고 작불할 때는 이제 이것도 이룰 작자가 되겠죠. 그래서 작불이나 성불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될 것이니 호할 그 부처님의 호를 정신이라 한다. 다타 아와도 아라하 삼약삼불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열의 10호가 있었잖아요. 그죠? 열의 응공, 정견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고 하는 10가지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 페이지 44페이지 보면 있어요. 그죠? 앞 페이지 44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일을 등명멸해라 하시고 응공, 정변지, 명행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는 10호가 다 나오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호알, 정신, 다타가도 아라하, 삼약삼불타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정신, 다타, 아가도 할 때 다타, 아가도는 열애라는 뜻이 돼요. 열애. 앞에 열애, 응공, 정변지 그랬잖아요. 그죠? 다타, 아가도는 열애라는 뜻이고 아라하는 뭡니까? 응공이라는 뜻이에요. 응공. 그리고 삼약, 삼불타는 정변지. 그러니까 요 이제 세 가지 이제 열애, 다타, 아가도 열애라고 하는 것은 통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열애라고 그랬어요. 그죠? 열애. 그럼 여기서는 이제 10호 가운데 두 가지밖에 안 나왔죠. 그죠? 응공과 정변지. 자, 그래서 아라, 삼약, 삼불타 이라고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 부처님 이름을.
그리고 불수기 하시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기 주시는 일을 끝마치시고는 변어 중야의 임무여열반 하시니라. 곧 중야의 무여열반에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밤 12시를, 그죠? 가운데 중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상징한다? 중도를 상징한다. 중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비람강생 도솔레의상 비람강생상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람강생상이라고 할 때 비람강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어머니 모태에 드는 모습을 비람강생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머니 모태에 들 때 그러면 몇 시에 모태에 들었냐면 일중이라고 해요. 일중. 그러니까 하루 가운데 낮 중간은 낮 12시가 되고, 하루 가운데 해가 떠 있는 하루 가운데의 중간은 낮 12시가 되고, 밤의 중간은 밤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을 하니까, 탄생하는 시간, 어머니 모태에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밤이 아니고 낮 12시에 어머니 모태에 들어오고, 열반은 돌아가시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반을 할 때는 항상 밤 12시에 열반에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항상 뭐냐면 일중, 야중인 거예요. 항상 시간이. 그 시간을 한문으로 쓰면 날일자, 그죠? 일중, 그 다음에 야중. 그러니까 낮에 가장 중간 시간은 낮 12시가 되고, 밤의 중간은 밤 12시가 된다는 거죠. 항상 중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은 항상 중도를 상징하는 뜻으로 일중, 야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 12시에 어머니 모태에 들어오시고, 열반에 드실 때는 밤 12시에 열반에 드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옛날에 제사를 지내면 밤 12시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그것과 이것이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 항상 밤 12시에 열반에 드시고, 어머니 모태에 들어오실 때는 항상 가장 밝은 낮 12시에 모태에 들어오신다. 그거는 중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무의 열반, 그래서 완전한 열반에 이제 들어가셨다. 1-33번. 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경전을 유통하는 것이 같다. 첫 번째, 교화를 도와서 법등을 상속하는 모습이 같다. 자, 불멸도 후에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묘광보살이지 묘법연화경 고대. 자, 묘광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묘법연화경을 지라고 하는 것은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지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지하면 법화경을 가지는 것을 이제 수지라고 하지만, 여기서의 지자는 그냥 법화경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화경의 이치를 완전하게, 그죠?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이치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뜻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찰에 주지 스님을 이제 주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지. 그 주지라는 말도 부처님의 법장을 머문다는 뜻이고, 부처님의 법장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 머물게 한다는 의미로 주지라는 거예요, 주지. 주지. 그러면 이제 그 주지할 때 지자도 이 지자 쓰잖아요, 그죠? 가질 지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의 지자라고 하는 것은 요법연화경의 이치를 깨달아서 마음속에 완벽하게 간직한 상태, 그 상태가 지예요. 그래서 이제 만 80소급을 위인연설 이르니, 그래서 80소급 동안, 만이라고 하는 것은 80소급이 완전히 꽉 찬 상태가 만이죠. 그러니까 이제 80소급이라고 하는 시간을 완전히 다 채운 거예요. 80소급이라는 시간을 이제 조금이라도 덜 채운 것이 아니고 완전히 80소급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0소급 동안 위인연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법화경을 연설하였더니 1월 등명불의 팔자가 계사묘광하니, 그래서 1월 등명 부처님의 8명의 아들들이 계사묘광, 모두가 사자라고 하면 계사할 때 사는 서성사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삼았더니, 묘광이 교화하여, 그래서 그 묘광보살이 8명의 아들들을 모두 교화해서 영기, 경고,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 하시니. 영기, 영기할 때 기자는 이제 어조사 기자, 이게 이제 지시대명사예요. 누구를 지칭하냐면 요강 1월 등명불의 8명의 왕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기가 이제 그들로 하여금 경고하게 하다. 무엇을?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누구나 낼 수 있죠, 그죠?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낼 수 있지만 그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보리심을 누구나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그죠? 그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안욕 따라 삼략삼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죠? 뭐라 그럽니까? 작심삼일이라고. 누구나 보리심을 낼 수 있지만 보리심을 내었다가 그 보리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보리심에서 후퇴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 그죠? 1년 동안 유지했다가 2년 동안 유지했다가 한 3년 유지했다가 물러나기도 하고 10년 유지했다가 또 물러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견고라, 견고. 이 견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세운 것을 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1년, 2년 안에 그만두지 않고, 그죠? 영원히 세세생생 다 할 때까지 자기가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구하겠다고 원을 세운 그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마음, 그게 견고해요. 그래서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견고하게 하였으니 시제 왕자가, 이 8명의 왕자들이, 그 제자는 모두 제자거든요. 여러 제자. 그러니까 8명이니까 복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두 제자를 쓴 거예요. 한 명이면 그냥 시왕자 이러면 되죠, 그죠? 근데 8명이니까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 이제 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가 모두 제자. 그래서 이 모든 왕자가 공양무량 100천만억 부리하고는 100천만억의 부처님, 무량 한량 없는 100천만억의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고는 예성불도 하고 모두가 불도를 이루었고 기최후에 그 기자 또 누굴 지칭한다? 8명의 왕자를 지칭하는 지시대명사예요. 기최후, 그 8명의 왕자들이 최후의 성불한 자를 명할 연등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8명의 왕자 가운데 맨 마지막에 성불한 왕자를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연등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연등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성불의 수기를 준 부처님을 연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등불을 다른 말로는 이제 정광열애라고도 해요. 그래서 통도사 저 강원에 있을 때 보면 그 사리탑이 이렇게 있어요. 사리탑이 있고 그 사리탑 뒤에 가면 조그만한 불사리 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연등불탑이라고 그래요. 연등불탑. 그 뒤에 안쪽에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못 보지만 그 뒤로 이제 산책을 가면 조그만한 불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광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도사에서도 사리탑이 있고 그 사리탑이 정광탑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광열애에게서 수기를 받아서 성불한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위리에 성불할 부처님이 누구? 위록 부처님이 위리에 성불할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보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제 연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성불의 수기를 준 부처님이 바로 연등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구명보살과 이제 묘광보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자, 800제자 가운데 요 800제자는 누구냐면 묘광보살의 제자가 몇 명이냐? 800명의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00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유 1인함이, 요 유는 있을 유자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었으니, 800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으니 호알 구명이라.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구명이라고 불렀다. 자, 구명할 때 구자는 구하다, 구한다는 뜻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명자죠, 그죠? 이름 명. 우리가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연필, 컵, 책상, 책, 시계 이런 걸 다 뭐라 그래요? 명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명사. 그 명사라고 할 때 이 명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명자지만 이 명자라고 하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상당히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름 명예만을 구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명자이기 때문에 이 명사와 관련된 것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이름도 명사고 명예, 출세, 그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직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것도 명이에요. 내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명이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명이에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거 다 명이에요. 이 세상의 중생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가지고 싶은 것. 그죠? 명예라든가 출세, 권력, 돈, 또 사람마다 또 가지고 싶은 것 각자 또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마다 다 성향에 따라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그게 다 뭐다? 명이라는 거예요. 명. 그럼 이 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명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중생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기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취업 기도를 했다. 취업 기도는 그거는 이제 명이에요. 근데 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취업 성취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취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인연이 뭐가 됩니까? 성불의 인연이 되는 거예요. 성불의 인연. 그죠? 내가 그래서 사월 촉발 때 등을 달면 공덕이 있다더라. 좋은 집안에 좋다더라.
물론 뭔가 집안에 좋은 일이 있고 공덕이 있어서 등을 달았지만 그 등을 다는 그 인연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성불의 인연이 심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하더라도 안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집안에 이 덕을 달물해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고,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모든 일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등을 다는 것은 구명이에요. 구명이지만, 그래도 그 등을 단 인연으로 뭔가 성불의 인연이 심어진다. 그게 바로 구명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하고 있는 수준은 아직 무슨 상태다? 구명의 수준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 수준은 구명이라고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성불의 인연이 되어서 미래에 승부를 할 수 있는 이제 인연이 심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살은 어떤 사람이냐? 탐착, 이양하고. 이 사람은 이양을 탐착한대요. 탐착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집착하는 것. 그게 탐착이에요. 그럼 이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행위들, 그게 이양이에요. 그래서 이양을 탐착하고 수부 독송 중경이나, 비록 독송 중경, 비록 중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늘 중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전 경자면, 이 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경을 많은 경전을 독송을 했으나 이 불통미, 그렇지만 통미한 것은 없었다. 통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막힘없이 통달하는 것. 예를 들어 뭐 건강경을 읽었으면 건강경에 막힘없이 통달하는 것. 그게 통미예요. 법화경을 읽으면 또 법화경을 공부하면 법화경이 막힘없이 통달하는 것. 뭐 천수경을 공부한다면 천수경에도 막힘없이 통달하는 것. 그게 통미예요. 통미. 그래서 이불통리는 뭐냐? 많은 경전을 독송하긴 했으나 하나의 경전도 통달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경전들을 읽는 것보다 하나의 경전을 오래 수지 독송하는 것만 못하다. 많은 경전을 공부하고 읽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뭐냐? 바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를 들어 천수경도 하고 건강경도 하고 하엄경도 하고 무슨 경전 수많은 경전을 공부하고 다니지만, 어떤 하나에도 깊이 공부하고 그것을 읽고 수지 독송하고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걸 박이부정이다. 박이부정. 넓게 공부하긴 하지만 부정. 어느 하나에도 정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통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를 오래오래 수지 독송하고 어떤 하나를 깊이 있게 내가 공부를 해야지만이 깊어지는 거예요. 정밀해지고. 그러면 어느 하나에 깊이 정밀해지고 어느 하나에 깊이 통달하게 되면, 예를 들어 법화경이면 법화경 하나를 통달하게 되면은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 속에 화엄경도 들어오고 건강경도 들어오고 능엄경도 들어오고 천수경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통해서 건강경도 이해하고 화엄경도 이해하고 천수경도 이해하고 능엄경도 이해하고 다른 경전을 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어느 하나의 경전에 정통하지 못하면 다른 경전들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하더라도 몸만 바쁘고 마음만 바쁜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경전을 오래오래 수지 독송하고 깊이 계속 공부하는 게 가장 훌륭하다. 그리고 지금 중생들은 근기가 옛날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는 딱 정해서 그걸 열심히 하면서
그걸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건 자연스럽게 알아서요.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이 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경전, 많은 경전을 독송했지만 어느 하나도 막힘없이 통달한 것이 없었고 다소 망실이 있어요. 대체로 망실하는 것이 많았다. 왜 망실하는 것이 많았냐? 어느 하나에 깊이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하지 못했고 깊이 있게 내가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억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면 그 내용이 내 마음속에 어느 하나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내 마음속에 다 깊이 있게 저장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고호구명.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구명이라고 불렀다. 저 사람은 이름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뭐 하면 한다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구명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시인이 이 사람이 여기 종 제성근 인연구로. 근데 이 사람은 또한 뭘 했느냐면 여러 성근 인연을 심은 까닭으로. 그러니까 여러 성근, 여러 좋은 성근 인연을 심은 까닭으로 뭐했다? 덕치무량 100천만억 제불하야. 그러니까 성근 인연을 심었기 때문에 그 성근의 인연, 그 씨앗을 심은 인연으로 한량없는 100천만억 부처님들을 칭견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부처님들을 칭견할 수 있었던 인연은 어디에 있었다? 성근을 심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한량없는 100천만억 부처님들을 칭견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구명이었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기도 성취하기 위해서 바라는 바가 있어서 기도를 했지만 그리고 그 기도를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인연이 뭐가 됩니까? 그게 성근을 심는 인연이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성근을 심는 인연 때문에 한량없는 100천만억의 부처님들을 칭견할 수가 있었고 또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였다. 그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고 또 그 부처님들을 또 공경하고 또 그 부처님들을 존중하고 또 그 부처님들을 찬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명보살이 바로 누구냐면 미래의 성불할 미륵부처님이라. 이 미륵부처님이 이런 이제 좋은 성근을 심은 인연으로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었고 또 부처님을 칭견한 인연으로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찬탄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모시는 네 가지 방법으로서 부처님을 모신 인연으로 뭡니까? 미래의 성불하리라고 하는 수기를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불자들이 절에 오면 부처되어야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불하십시오라는 말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성불을 하는 일, 부처되는 일만큼 세상에 어려운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부처님이 놓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성불할 미륵 부처님 놓기까지 아마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성불한 부처님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으로 따지라면 성불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 그러면 성불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데 성불이 제일 어려운데 그거를 성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지 않을까.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불하는 일보다 어려운 일은 없을 거 없잖아. 그죠? 그렇다면 성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그 사람은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 왜 성불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고금을 해통하다. 자, 미륵이여 당지하라. 그래서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이시의 묘광보살이 기이무와 그때, 그죠?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 그때에 있었던 묘광보살이 기이무와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아신이 시하며, 아신, 아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몸이 나입니다. 아신시야. 제가 바로 시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바로 묘광보살이었습니다. 이 말이죠. 구명보살은 여신이 시야라. 구명보살은 그대가 시야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대가 바로 전생의 구명보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신. 지금 나라고 하면서 문수보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미륵보살 나 자신이 바로 전생에는 묘광보살이었고 과거 전생의 구명이라고 하는 보살은 여신, 그대 미륵보살이 바로 과거 전생에는 구명보살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분명하게 결론 지어서 답하다. 금견 차서하오니, 지금 차서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상서, 광명이죠, 그죠? 상서를 보니 여본봉이라. 요때 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죠? 과거 1월 등명 부처님 때 보았던 광명, 그 광명과 더불어서 무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시고로 유촌컨대 이러한 가닥으로 유촌, 생각할 유, 마디촌, 생각할 촌자죠. 생각해 보건대 그 미래 열애가 당설 대승경하시리니, 지금 열애께서 마땅히 대승경전을 연설하실 것이니 묘법연하라. 그 경전의 이름이 바로 묘법연하경이라. 교보살법이며, 이것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이 보살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승불할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승불할 보살은, 미래에 승불할 부처는 뭡니까? 그 승불하기 전에는 다 뭡니까? 보살이잖아요. 그죠? 미륵보살도 미래에 승불하기 전이니까 미륵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미래에 승불하면 미륵 부처님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서 교보살법 할 때 보살법이란 미래에 승불할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다. 그래서 이 교보살법이라는 말 때문에 법화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승불 교과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불하는 방법을 알려면 무슨 경전을 봐야 된다? 법화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승불하는 방법을 알려면. 그래서 교보살법이며 불소혼염이니라. 모든 시방세계 부처님들께서 혼염하시는 경전이다. 자, 1-33번. 이제 또 개송으로 최초의 부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 자, 이 시에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이제 개송으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시에 문수사리가 대중 중에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들 가운데서 욕 중선 차이하사 이설계연 보되 거듭해서 이 뜻을 선설하고자 해서 개송으로서 말씀하였다. 아녀보니 내가 생각해보니 과거세 무량 무수급에 과거 세상 한량없는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오랜 시간 급에 그냥 무량무수급 동안에 유불 인중존 하사 코 이를 등명 이르시니 유불 그때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인중존 하사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하사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하다는 뜻으로 세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존. 그죠? 세존이란 말 법화경에서 나옵니다. 그죠? 불세존 할 때 세존 나오잖아요. 그죠? 열의 시포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존이라는 말이 뭐다? 인중존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 호 이를 등명 이르시니 그 부처님의 성스러운 이름을 이를 등명 부처님이라고 하였다. 세존연설법 하사 그 이를 등명 부처님 세존께서 법을 연설하사 도무량 중생과 무수업 보살하사 한량없는 중생들과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억만의 보살들을 교화하사 제도하사 영입 불지케 하시니라. 그 무량 중생과 무수업 보살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셨다. 자, 1-34번 과거의 공급과 지금의 과거와 동일하다. 자, 불이 미출가 시에 부처님께서 아직 출가하시기 전에 소생 파랑자가 그러니까 출가하시기 전에 낳은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낳은 이런 뜻이고요. 소생 그 부처님이 낳은 8명의 왕자가 기현 대성의 출가하고 대성은 누굽니까? 그 부처님이죠. 대성께서 출가하신 것을 보고 역수 수범행하니라. 또한 따라서 범행을 닦았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출가해서 범행을 닦았다라는 거죠. 1-35번 과거의 공급과 지금의 현재와 동일하다. 첫 번째 차토의 6가지의 상서와 같음을 설명하다. 시에 불설 대성하시니 그때 부처님께서 대성경전을 연설하셨으니 경명이 무량의라. 경전의 이름이 무량의 경전이었다. 그래서 법화 삼부경 이렇게 하면 무량의 경, 법화경, 관보현보살, 행법경 이렇게 해서 법화 삼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 본경이고 무량의 경이 법화경의 서경이고 그리고 관 보현보살 행법경이 법화경의 결경이에요. 결경.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말하자면 논문으로 생각하시면 무량의 경이 서론, 법화경이 본론, 관 보현보살 행법경이 바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법화 삼부경이다.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무량의 경은 법화경의 서경, 무량의 경이라. 제대 중중에 이위 광분별하며 그래서 이 많은 대중들 가운데 많은 대중들에게 이위 그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다는 뜻이에요. 광분별할 때 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다. 자세하게 분별을 하였으며 이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자세하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분류별로 나누는 거를 분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별을 해서 나누어서 설명하다라는 뜻이 바로 광분별이에요. 자세하게 분별을 하였으며 불설 차경이 하시고 또 부처님께서 이 무량의 경을 연설에 바치시고는
요 불설 차경이 할 때 이자는 뭐냐면 마치다 뜻이 마치다 끝마치다 마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무량의경을 연설에 마치시고는 저거 법자상에 가부자 선례하시니 고 그러니까 법자상에 법자 위에서 법자에서 이제 법자상 할 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윗상자인데 이게 이제 해석을 하자면 법자 위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법자 위에라고 뜻이 되는데 이 상자가 꼭 그 윗상자로 쓸 때도 있지만 어조사 상자로 쓸 때도 있어요. 어조사 상자로 쓸 때는 의미가 없는 거지, 의미가.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한 법석을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화경을 설한 법석을 영산해상이라고 했어요. 영산해상. 그럼 이제 영산 상할 때 상자가 이게 윗상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윗상자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산 해 위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조사라는 거죠, 어조사. 실사로서 사용하는 윗상자가 아니고 어조사. 그러니까 영산이라고 해서 영취산이잖아요, 그죠? 영취산 에서 모여서 법회를 했다라는 뜻으로서 그다음 영산 해상 할 때 상자는 윗상자가 아니고 어조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법자상 할 때 상자도 윗상자라고 보기보다는 어조사 그냥 이제 글자수를 맞추기 위해서 온 어조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자 위에서보다는 법자에서 가부자 가부자를 하시고 삼매에 드시니 가부자를 한 상태로 삼매에 드시니 명무량의처라 무량의처 삼매라고 이름하였다. 그 이름을 무량의처라고 하였다. 우리 앞에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앞에 서문에서 그죠? 2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가시는 상서 해서 보면 불설 차경이하고 결과부자하야 이거 무량의처 삼매하사 신심부동이라라. 그죠? 해석을 보면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선하신 뒤 가부자를 틀고 앉아서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모습이나 과거에 일월 등명 부처님께서 하신 모습이나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목이 뭐랬습니까? 과거에 본 것과 지금 현재와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일월 등명 부처님이 하신 모습을 봤는데 그것과 지금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뭐하다? 똑같다. 자, 요거 앞에 그 24페이지를 보시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상서들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천호 만다라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는 만다라 꽃비가 내리고 천고 자연명하며 천고가 자연스럽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북을 치지 않았는데도 북이 울리고 종을 치지 않았는데도 종이 울리더라는 거죠. 그게 자연명이에요. 하늘의 북이 자연이 누가 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북소리가 울리며 제철용지신이 공양 인중전하며 여러 하늘의 선신들과 용과 귀신들까지 인중존께 공양을 올렸으며 인중존은 뭐라 했습니까?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 그게
인중종의 거죠. 인중종께 인명을 올렸으며 일체 제불토가 일체 모든 부처님들의 국토가 이 일체라고 하는 것은 시방법계 그죠? 시방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부처님들의 불국토가 즉시 대진동이라. 즉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이건 이제 뭐냐면 천우 만다라와 천고 자연명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만다라 꽃비가 내리고 하늘의 북이 저절로 울리는 그 시간에 동시라는 거예요. 그 동시에 어떻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불국토가 동시에 크게 진동을 하였다. 불방미강강하사 현재 희우사하니라. 그리고 그 모든 부처님들께서 미간에서 광명을 놓아서 현재 희우사 모든 희유한 일을 희유한 상서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오전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